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제가 말씀 중에 톨스토이에 관해서 전치사 하나를 빼먹었어요. 톨스토이가 예수 믿기 전 죽음에 관련해서는 쾌락을 쫓고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상관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무지하게 살자 이랬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 톨스토이가 이제 회심이 일어나서 이제 인생 후반부를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살아서 아주 멋진 인생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다가 그 예수 믿기 전에 톨스토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그 소개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돈도 많은 그러한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에서 아주 음란한 일들이 벌어져요. 신을 모신다라는 그런 명목 아래 창기가 동원돼서 음란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도덕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죄의식 없이 막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을 보게 되면 기둥이 무려 100개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신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들이 진실을 말하건 거짓을 말한 건 그런 기준에 상관없이 얼마나 그들의 입을 통해서 회중들이 많이 모이냐 그 기준을 두고 그것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수에 따라서 월급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잘하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키려고 미혹에 이르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수사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에 빠지고 에베소 도시는 완전히 그 우상으로 난무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돈도 많고 그리고 음란하고 비도덕한 행위들을 죄의식 없이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들어가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에베소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 복음이 진리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 안에 생명이 위협이 다가가고 마침내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옥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말씀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은혜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 추종자들이 이젠 거짓 선지자들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강점이 됐고 장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 외치다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의 칼을 이렇게 막 휘두르다 보니까는 그 말씀의 칼을 휘두르는 그 검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겉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숨결, 그래서 그것 숨결을 후 불어넣는 순간 그 안에 이제 생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이 아담, 이 에덴 동산이 이제 무너지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병이 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겉사람, 육사람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찬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뭔가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갈등이 너무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옛 자아가 너무나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컨트롤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나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갔나 봤더니 바로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양심의 어근이 에이도스인데 이것은 형상, 겉모습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이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멘 하니까 우리의 양심이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찌르고 그리고 탄식해서 우리 가운데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 앞에 홀로 외로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어깨를 쫙 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행동한 결과 에베소 같은 어마어마한 도시가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이 많던 그런 곳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그 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복음으로 변화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약간의 이 물감이 번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그려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성령님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매 순간 또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스피커가 되셔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왕의 대로로 인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전진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러하지 못함은 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그 능력을 바라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